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불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연관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대한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라, 그리고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멘. 이 일을 사무엘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맡겨진 다음에 그 꼬마 아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단에 등잔을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 불 계속해서 밝혀두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소,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형광등이 없는 시대이니까 이게 성소에서 이게 딱 치게 되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비닐을 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수입산 우리 가죽을 치는 거기 때문에 대낮에도 환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매일 어두워지기 저녁부터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까지 끄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사무엘이 한 거예요. 꼬마 사무엘이 이 성전에 있으면서 등잔불이 깜깜해지면 불을 켜놨어요. 그걸 환하게 되면 불을 껐습니다.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처럼 불, 빛, 이건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뜻을 알면 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나 빛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자주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게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갈 때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옷이 뭐냐?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격식에 맞게 행동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빛으로 상징성을 두었어요. 더 나아가 이 빛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불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시고 앞날을 주장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의 중요한 것은, 불이 중요한 것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빛은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상징물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빛이 뭐냐면 생명이고, 빛이 뭐냐면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이 말하는 이 불,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며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걸 뭐하지 말라? 항상 끄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끄면 앞으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해요. 끄게 되면 생명이 꺼져버려요. 가정의 생명이 꺼져요. 다음 세대의 생명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 불이 꺼지게 되면 다음 세대의 생명이 타올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수가, 신앙 전수가 아니라 단절이 일어나게 돼요. 이 단절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슬픈, 신명기 28장에 나온 저주 중에 최고가 뭐냐? 바로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선진들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고, 초대교회로부터 한국교회 140년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신앙전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몇 대 신앙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뭐 몇 대 신앙이 그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며느리를 삼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를 맞이하거나 이럴 때 몇 대 신앙이냐는 인생에 있어서, 그 가정과 가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요즘 시대일수록 더 많이 따지게 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신앙의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신앙이 무너지면 뭐냐? 가정이 무너져요.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 끄지 말아라, 그 빛을 끄지 말아라, 항상 끄지 마라, 항상 켜두어라, 항상 잊지 말라.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 잊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적 생명이시다,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빛이 바로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보세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을 영원히 잊지 말고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딱 발견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못 오가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섞인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과 섞인 자녀에,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원래 이런 뜻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못 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먼저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뭐해라? 기다려야 돼요.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닮아도 우리를 그냥 막 서로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거 틀렸다 뭐했다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을 그러지 말라.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잘못했네.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뭐래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라. 어떤 성도가 있더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해 있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저건 나쁜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가만히 두고 기다려라. 그리고 구분시켰습니다. 죄된 자를 구분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분시켰을까요? 가만히 두게 되면 이게 죄가 금방 퍼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좋은 사람 양성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옳은 사람을 양성하는. 좋으니까 뭐 우리는 친하기 때문에 내가 뭐 손해볼 게 뭐 가만히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걸 구분시켜야 돼요. 구분. 이 정확하게 죄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시켜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해봐야 내가 피해가고 나 말해봐 이런 일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착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이제 착한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가장 착한 사람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사람, 말씀에 옳은 사람 아니면 타협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계속 판단하지 않았어요. 일단 구분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잘 읽어보세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독 앉아 있으면 다 돌 들어 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낳았는데 이게 누가 치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걸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죄의 싹을 딱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돌로 쳐라 죽여라 이런 잔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단죄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이 끊어야 한 회개가 이런 것이고 돌이킴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 이런 거예요. 끊는 거예요. 거기에 죄에 참여한 사람이 끊는 거예요. 죄에 참여한 그런 모든 행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심했다라고 말하고 회개했다 말하고 돌이켰다라고 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을 환하게 높이는 불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빛이 환해졌어요. 우리 앞날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 열려지게 돼도 환하게 비추는데 그분을 저주하게 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가 있고 공의가 없고 어둡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이 땅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어둡다라고 이런 소문만 계속 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둡습니다. 뭐가 어둡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시대, 하나님을 비우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보세요. 요건 좀 달라요. 14절에서는 누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들은 사람이 그랬는데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좀 확대되잖아요. 왜 이럴까요? 죄는 단죄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 죄는 금방 전염이 돼요. 죄는 이게 심각성이 뭐냐면 금방 전염됩니다. 은혜는 좋은 것은 금방 전염이 안 돼요. 이게 진리는 금방 전염이 되지 않지만 죄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화나 많은 드라마가 점점 잔인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 더 잔인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가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못 오간 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못 오간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 모독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된다면 더 철저히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런 긴박성이 없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바라보며 이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50주년을 맞아 소원 꿈을 적기로 했는데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강조했는지, 내가 강조한 게 있으니까 들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썼어요. 다음 세대, 제가 쭉 요약하면서 다음 세대, 미자리 교회, 나누고 베푸는 그 다음 세대 얘기를 정말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들 다른 용어로 다른 것들로 해서 막 써놨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뭘로 양성하고 아주 할렐루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큰 죄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이러한 죄가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엄청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5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년에 되면 샘플되는 가정과 가문, 저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들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 모범된 가정, 미아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그 가정.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전통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을 통해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함께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은 단순히 꿈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는 삶이 가장 값진 것이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구나. 영의 구원과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가능하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져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가 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나 한 사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50년이라면 5살짜리 10년 됐고 15년, 20년 됐으면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그 나이는 그거예요. 오늘날 30이 돼도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50 정도 됐으면 이제 내 인생 하나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과 세상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미아교회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 이웃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원상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원상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가정과 가문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